1월, 2월 달에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하나의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종교 인구를 조사를 해서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놀랍고 충격적인데요. 2012년에 우리나라 인구들 가운데 종교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이슬람교,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됐냐면 2012년에 55%였다고 그래요. 55%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작년에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022년도에는 37%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55%나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37%로 10년 만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탈종교화, 종교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사에서 발표한 것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 종교 가운데 기독교입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도 천주교를 빼고 개신교만 조사를 했는데 개신교인들의 비율이 어떻게 됐냐면요. 2012년도에는 22.5%였대요. 그런데 2022년도엔 15%로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15%. 대략 생각하기에 20%는 된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2012년도에는 22%였어요. 22.5%였는데 2022년도에 작년도 2월 달에 조사한 거는 15.0%까지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다양해졌고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해졌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문화가 더욱 커져가는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목사로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려는 사람들보다는 육체적인 감각을 즐겁게 하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리며 신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모든 경제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모든 걸 거기에 사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때는 말세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런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돈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녹하고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신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열어놓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이 방송이고 인터넷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런 걸 찾아가는 겁니다. 어디서 내가 즐길 수 있을까? 어디서 내가 신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버는 것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귀를 열어놓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좀 전에 봤던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명백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럴 때가 올 건데 그때가 올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졌다는 의미도 하겠지만 정반대로 전도해야 할 대상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15%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면 나머지 85%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때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사역하던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웁니다. 안수해서 그들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봤고요. 수요일 저녁에 지금도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을 강의하고 영상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아시아 쪽이었습니다. 아시아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아시아 그러면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은 터키 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사건이 바로 오늘 보면 2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다닐 때도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 쪽에 터키 쪽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초신자들이 거기 있잖아요. 바울이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거기 아시아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다시 가서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굳게 세워주기를 바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밀려서 간 곳이 어디냐면 드로아까지 가게 된 겁니다. 드로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밤중에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마지막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이 아니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가 유럽 쪽이거든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합니다. 아시아 쪽은 그냥 육로예요. 근데 이 마게도냐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가운데 나오는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소중한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환상 중에 듣는 말은 어떤 것이었냐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환상 속에 바울이 들었던 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첫 번째 음성이 뭐냐 하면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좀 전에 제가 본 말씀처럼 이것은 단순히 마게도냐의 어떤 사람이 자기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10절 제가 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울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으로 본다면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돼서 사내들이 공회에 체포돼서 신문을 받던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말하라고, 잠잠하게 있지 말고 말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베드로가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사람,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을 길러 왔으니까 물동이가 있는데 그 물동이 우물가에 내팽개쳐놓고 동네를 그냥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하잖아요. 나의 행한 일을 모두 알고 있는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겠냐.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당신들도 좀 와서 보라고 그 여인은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에 우물가에 한가로이 그냥 앉아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소중한 부르심을 듣게 해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가서 저 사람들을 도우라고, 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귀한 음성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아우성치며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것이 마게도냐 사람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 길을 막았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음성을 환상 중에 보게 된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보에서 지난번에 우리 홍섭 장로님께서 우리 남성교회 톡방에 그림을 올려주셨는데요. 빌립보에 가서 그 빌립보의 루디아에게 세례를 주고요.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그 가정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귀신에 들려서 저물치던 여종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가 자유로운 몸이 되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도망간 줄 알아서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마게도냐 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초청하는 겁니다. 와서 내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내게 참된 행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와서 제발 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환상 가운데 바울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이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게 제발 복음을 전해달라고. 제발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으니까 내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내게 예수를 이야기해달라고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래 나 교회 갈게 라고 선뜻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지금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행복한 삶을 지금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평안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진짜 평안은 어떤 때 누릴 수 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행복하고 싶다고, 내가 정말 밤잠 편하게 자고 싶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때에 이 말이 다르게 말하면 나를 좀 제발 도와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소리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누가 또 이 소리를 하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을 마친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마치신 분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분들이 무슨 얘기할까요? 우리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김경희 권사님, 정기석 권사님, 이분들이 만일에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다면 말이지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한마디 할 수 있도록 강단에 서신다면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다른 거 아닐 거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것밖에 하실 말씀이 없으실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사시는 예수 잘 믿으세요. 여기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죠?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돈 많이 버세요. 이 얘기 할까요? 사업 성공해야 합니다. 이 얘기 할까요? 건강하게 사세요. 이 이야기 할까요? 아니잖아요.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 올 수 있습니다. 여긴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이 말씀 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일에 말이죠, 뭔가 우리에게 부탁하실 게 있다면 무슨 부탁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한 부자와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지내던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갔어요. 이 부자도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만 지옥에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았단 말이에요. 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혀를 적셔줄 수 있도록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부자의 지옥에서의 외침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은 것을 기억해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엔 큰 구렁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너희를 돕기 위해 건너갈 수도 없고 아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데 천국과 지옥에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러면 제발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셔서 내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내게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증언해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지옥에 있는데 내 형제들 5이 이곳에 오면 끔찍합니다. 내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가서 얘기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제발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이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우성소리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야 여기 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에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에 무지무지 관심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만일에 천국에 있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해서 지옥에 가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어떤 소원 가지고 계실까요? 만일 그렇다면 말이에요. 너 예수 잘 믿어야 한다. 예수 잘 믿어야 한다. 여기 너무 끔찍해. 여기 오면 안 돼. 너 예수 잘 믿어야 한다. 이거 아닐까요? 이거 아닐까요? 만일에 내가 아는 사람이 지옥에서 내게 말한 요청을 할 기회가 있다면 뭐라고 요청할까요? 목사님 제발
우리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긴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아이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제발 내 가족들에게 예수 전해서, 복음 전해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지옥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면 이 말 아닐까요? 이 말 아닐까요? 마게도냐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말이 그 음성이라는 겁니다. 제발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좀 도와주세요. 여기 지옥은 너무 끔찍합니다. 여기 오지 말아야 합니다. 제발 거기 가서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또 예수 믿지 않고 여전히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바로 이겁니다.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돌아온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그게 누구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메시지는 절박한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행복을 찾아서, 참된 평안을 찾아서 밤낮 헤매는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여기 행복이 있다고, 여기 진정한 평안이 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린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면 그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원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몰라서 여기 왔는데 여기 너무 끔찍해. 너희들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누구에게도 예수 믿게 해라. 누구에게도 얘기해서 여기 지옥이 오지 않게 해라. 이 호소를 우린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성령의 음성, 참된 행복을 찾아 헤매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과 지옥에 계신 그분들의 호소, 그 엄하고 간절한 간청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이 환상 가운데 들었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이 간절한 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신 이 음성에 순종하세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여전히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이게 잘 가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 거기에 참된 하늘의 평강이 있다고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로 인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만드는 소중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